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집들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왜 집들이를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주 짧지만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 집들이를 안 하느냐 하면 이 집은 은행 거니까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융자를 너무 많이 내서 무리하게 해서 거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품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거품은 자기 자신을 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거품을 걷어내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범죄를 하고 결국은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록하고 나서 어디를 갈까라고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께 나는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은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삶의 불평을 다 내놓습니다. 태어나면서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평생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또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감옥을 드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자네야말로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사랑받은 자다. 자기 자식을 낳아서도 정말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너 고아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피 하나 섞이지 않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 분이 우유통을 챙겨주고 너 기저귀 갈아주고 오늘이 있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른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보다도 얼마나 좋은 분 만나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냐.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사랑받은 자였느냐.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 일어서느냐고 하니까 은혜를 깨달았다. 사랑을 깨달았다. 고아원에 있던 원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었다. 이제 깨닫고 보니까 가서 내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 받고 있다,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사랑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죠. 은혜를 사모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은혜가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하거나 은혜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신앙의 삶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또 아버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 저희 지역으로 다니게 되고 할아버지 밑에서 있으면서 시골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 집집마다 소를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집이 이제 소가 만삭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초등학생이라도 소를 몰고 강변으로 가서 소를 풀을 뜯기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 밑에 집 아이가 소를 몰고 강변으로 나가서 풀을 뜯기는 겁니다. 근데 이 만삭이 된 소가 새끼를 놓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때 봤는데 잊어지지를 않습니다. 새끼를 놓을 때 역시 소도 굉장히 진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송아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는 그 송아지를 전부 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핥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게 되면 일어서는 겁니다. 몇 번 넘어졌다가 그리고 또 이 소가 송아지를 입으로 자꾸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 젖을 찾아서 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바로 쫄랑쫄랑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 소의 출생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금방 태어나가지고 우유병 챙겨주지 않고 기저귀 안 챙겨주는데도 당일날 쫄렁쫄렁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굉장한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기저귀를 갈아주고 정말 우유병을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모욕시켜주고 그래야 제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의 도움 없이 이제 제 밥 먹고 제 앞가리 하고자 하면은 요사이 와서는 그래도 한 30세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은 정말 이걸 깨닫는 것이 그때부터 인간됨의 시작이 됩니다. 나의 은혜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고맙다. 정말 은혜 많이 입었다. 사랑 많이 입었다. 그때는 모르는 것이죠. 또 사춘기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돌봄 속에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부모 보고 해준 게 뭐야 하고 말합니다. 또 각 결혼해서도 어떻습니까? 그죠?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식을 놓아서 키우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이고 이 젖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인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또 젖을 먹이면서 사랑을 부어 놓습니까? 그 자기의 전 영혼을 나누는 것이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는 내 노력이나 공로나 내 의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과 은혜를 비교할 때 율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로 오는 길이죠. 율법은 나의 의를 통하여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나의 의를 통하여 나의 공로를 통하여 가면 갈수록 아늑해지는 겁니다. 죄인이 도저히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오는 길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너에게 왔다.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은혜, 사랑을 확증하였다. 너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받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왔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우리 겸손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거품이 있는 한 내가 무슨 잘못이었어 하고 내게 뭐 해준 게 뭐야? 내게 거품이 있는 한 이 거품을 걷어내고 나게 되면 내 모습이 보게 되게 되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은혜는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만 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을 기를 때 이 물리적으로 젖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고 하지만 또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등록금을 융자내 가지고 자식에게 주고 또 출가시킬 때도 돈이 또 모자라게 되면 융자내 가지고 출가시키고 출가한 자식 보고 네가 갚아라.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다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자세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식은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너무 빚을 많이 남겨놓고 가네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거 하나면 부모는 끝입니다. 부모는 너무 기쁩니다. 부모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의 자세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고마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거로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받는 자세는 아주 겸손하게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영생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자세가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불평합니까? 시집간 딸이 또 얼마나 불평합니까? 등록금 융자 내줬더니만은 어떻게 합니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하고 얼마나 불평합니까?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하게 되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의 자세는 감사하게 되게 되면 아버지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혜 받은 자의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를 말아라. 이 말씀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 믿었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임할 때 처음에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교만해지고 또 교회도 우습게 알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은혜가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히 여기는데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떠나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오늘 여러분까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목회하면서 한 2분 정도가 40대 중반이 넘어서 자식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신방했던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지금 60대 중반입니다. 근데 딸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를 주시기를 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23살에 자식 농구하고 43살에 자식 농구하고 똑같은 자식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아주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을 정말 늦게 낳아봐야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이야기만 듣다가 그렇게 여러분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늦게 놓은 딸이 이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유서도 써놨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딸은 어떻게 해가지고 부인 되는 건사는 어떻게 해가지고 유서도 써놓는데 가끔 가다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딸이 하도 말을 안 듣게 되면 불러다가 너희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아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한대요. 그럼 소중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은혜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자기의 건강, 사도가 된 거, 그리고 또 이방의 사도가 된 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배고픔도 겪었고 헐벗음도 겪었고 온갖 고난, 수모도 겪었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공부를 한 것도 자기 자신이 가말리엘 문도에 가서 공부를 해서 헬라어의 유대인인데 아주 헬라에 전통하게 된 것은 그 당시 헬라어가, 이 그리스어가 세계어가 되어 있을 때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헬라어가 쫙쫙 되니까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다소지방에 그리스 문화가 왕성한 지역에 거기서 공부해서 나를 훈련시킨 것은 바로 이때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때부터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불평한 것이 있어도, 힘드는 것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깨달는 순간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 그리스 원에는 메 에이스 캐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은혜를 받지 말아라. 목적 없이 은혜를 받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도원이 왕성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기도원에 가게 되면 거기는 다른 거는 안 시키고 그냥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은혜 충만, 밤새도록 새벽까지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어느 분이 거기 갔다가 하도 거기 기도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분하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래, 밤새도록 은혜 충만, 은혜 충만한데 은혜 충만했느냐 하니까 은혜 충만했더라고 그럽니다. 그 은혜 충만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돈 벌어야지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은혜 안에, 우리 기독교 은혜 안에 물질적인 축복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은혜 없는 물질은, 은혜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은 이거는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은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운이라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적이 잘못, 목적 없는 돈을 달라, 은혜가 목적으로만 날고 달라 하면 돈 주게 되게 되면 그게 칼이 돼요. 가족이 깨지고 삶이 깨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돈이 칼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목적 있는 돈이면은 귀중하게 쓰고 영혼을 살리고 선교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더 벨이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여러분 했죠. 이분은 외모가 아주 준수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지혜가 탁월합니다. 운동을 아주 잘, 못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음악성이 탁월해서 피아노를 잘 칩니다. 사교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부인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명성가에, 명문가에 여러 사람들을 사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직업이 알고 보니까 보석 도둑이에요. 그러니 뭐 아주 사람이 준수하고 이 지혜가 탁월하고, 그 다음에 뭐 못하는 운동이 없고 음악성이 있으니까 사교계에 들어가서 얼마나 뭐 모든 분들이 선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교계에 들어가지고 보석을 다 훔치게 되는 거예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잡히게 돼서 20년을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역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복역하고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왜?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난 은혜, 운동 잘하고, 그리고 또 음악성이 탁월하고, 사람 사귀는 대인관계가 탁월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나는 보석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 자신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회개를 하고, 진짜 이런 회개가 바른 회개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목적 있는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목적 있는 은혜가 뭔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내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러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했는데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른 것도 주시는 것이지, 내 본질이 변하지 못하여 천국 백성이 아닌데 아직도 지옥의 백성인데 은혜가 목적이 돼가지고 돈이 목적이 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윤리적인 생활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릴 것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을 시간이다라고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때는 두 가지 단어로 쓰여지는데 우리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혼란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죠. 그 다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오늘 본문의 크로노스는 아니죠. 카이노스인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객관적인 시간,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계 이 뒤편에 보게 되면 크로노미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터는 측정을 한다는 거죠.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다. 이게 시간. 객관적인 시간이죠. 저도 다른 교회 행사가 있게 되게 되면 초청을 받아서 오후에 좀 일찍 출발했는데 신촌에서
차가 막혀서 그냥 30분 동안 그냥 또 사고 나게 되게 되면 40분 동안 기다리면서 주여 주여 막 발을 구르면서 뭐 차를 도로변에 놔두고 그냥 갈 수도 없는 거고 주여 주여 합니다. 시간을 좀 멈추고 싶지만은 시계는 멈추게 할 수가 있지만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은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아닌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낚시를 갈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 교사로서의 일을 할 수도 여러분 이런 시간이 내게 기회로 주신 시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13장에서도 우리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읽다가 자기 자신이 개종을 하자니 이 시기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방종하고 타락하고 사생아가 있고 그러다가 이 시기 이때 카이로스 내게 준 이 시간 이 시간을 끝나버리면 심판입니다. 이 시간 안에 회개도 카이로스 때 해야 오늘 본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카이로스 때다. 내게 주신 시간. 그러나 나를 부르는 순간 이거는 끝이에요.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응답하는 이 시간 내가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카이로스 내가 소망하는 시간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 카이로스 이게 지금 내게 중요하다 소중하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카이로스다 너에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 80이면 80, 90이면 90 정해져 있는 시간이다. 이때만 기도가 응답되고 회개하게 되게 되면 구원을 얻고 이 시간이 딱 끝나게 되게 되면 부르짖어도 안 되고 회개해도 안 되고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막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하였습니다. 카이로스 회개해야 될 때가 지났다. 카이로스 헌신해야 될 때가 선교해야 될 때가 지났다. 문이 닫힌 다음에는 딱 닫히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두드리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찬송할 때고 지금이 예배할 때고 지금은 회개하게 되면 구원으로 받아주시고 지금 기도하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카이로스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이 시간 놓친 다음에 아무리 회개해봐야 문을 두드려봐야 아무리 기도해봐야 심판이다. 문은 열려지지를 않는다. 나는 너와 관계가 없노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카이로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다 카이로스 회개하라. 그죠? 이 때가 지나가면 끝이다. 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와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죠. 이때 전부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있을 때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한 카이로스, 내게 주은 기회, 내게 주신 시간, 이때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봉사자로서 물질을 가졌으면 이때 하나님 앞에 헌신함.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걸 보아서 근사님 가운데 세상을 뜬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남편이 그만 자식들도 여러 명 놓고 남편이 그만 다른 집을 차리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교회 섬기면서 과일 장사, 야채 장사 다 좀 고생 많이 하면서 자식들 길렀습니다. 카이로스,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될
내 인생의 문이 닫혀야 될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기회를 다 이제 하고 가야 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식들 기르느라고 하나님께 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 이전하고 이럴 때도 의자 하나 못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그러나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남았으니 어떻게 하든지 자식 출가시키고 이게 부모로서 소명인 줄 알고 애미로서 소명인 줄 알고 이거 하다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애들 용돈 주는 거, 또 자기 저거 하던 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문이 닫히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찬양대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닫히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물질 가지고 받아주는, 연락해주는,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문이 열려져 있는 카이로스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한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그러므로 이때 받아주실 때, 은혜 주실 때, 기도 응답하실 때, 헌신을 연락하실 때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무한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적 시간이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은 고난이고 미래는 영광이다 이렇게 낙천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가 객관적인 시간이 속에 카이로스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이 은혜다. 오늘이 은혜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내일 봉사하겠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퇴직한 다음에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내일 내가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크로노스, 객관적인 흘러가는 절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준 시간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크로노스를 놓치면 우리는 카이로스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다. 지금을 소중하게 아는,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금 헌신하는, 지금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이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정말 이 때에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 때를 놓침으로 문이 닫혀버림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헌신해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목적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